주일 난 예배 일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난 예배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가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피로 값주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의 거룩한 성호를 경배하고 찬양하고자 모였사오니, 이 시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임재함하고 약속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에 주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봉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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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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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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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이 어서 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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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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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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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합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예배의 광경이 오늘의 광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함께함하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줄 일부 예배에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예배,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림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총이 크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었지만은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행자재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욕심에 이끌려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아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육신의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행동을 한다고 했사오니 종들의 연약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서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열방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세나만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나라의 감동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올바른 교회,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희망의 등대게 하옵소서. 치유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네 제자임을 알리려 싸우니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다맥색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치유함 받는 로뎀나무의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이 자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하는 마가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년 3월달에 새로운 리더십을 뽑게 됩니다. 한 가정의 가장, 한 교회의 담임 목사, 한 회사의 리더가 엄청난 게 중요하듯이 이 나라의 리더십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상권 본립 정신을 존중하며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국민을 통합에 이르게 하고 한미일 동맹을 회복하며 가정의 가치, 국가의 가치를 기화히 여기는 자, 차별금지법을 금지케 할 수 있는 자, 남북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평화통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자를 이 나라 민족의 리더십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국민들이 당장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중에 아직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개인 방역에 잘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옵시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생명을 걸게 하옵시고 예배의 목숨을 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자한 종이 거룩한 강단에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운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심령으로 왔든지 이 시간 다양한 구원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신령한 시간, 영광한 시간 되어지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 10월 31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 드리겠습니다.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변경됨에 따라 11월 첫 주일부터 주일 오후 예배를 재개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2시이며 점심 식사는 당분간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림찬양팀도 11월 첫 주부터 재개됩니다. 교회학교 예배 모임도 11월 첫 주부터 재개됩니다. 유치부는 오전 11시 4층 사랑홀에서, 아동부와 중고등부는 오전 9시 30분 2층 카페에서, 청년부 모임은 주일 낮 1부 예배 후 4층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세례식이 11월 14일 주일 낮 2부 예배에 있습니다. 당회 안문답은 11월 14일 오전 10시 40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당회 간담회가 오늘 재정 정리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남녀 성교회 간담회가 주일 낮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 교회 앞 회차로에는 주차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떡과 과일, 음료는 최금희 집사님과 조화영 성도님께서 섬기셨습니다. 정부의 발표대로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로 이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국가의 책임에서 개인의 책임으로 전환하는 것 같은데 마스크는 철저하게 쓰시고 대신 교회에서 음식이나 간식은 절제해 주시고 꼭 하려면 일단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교육자들은 몇 명이 이제 식사를 하긴 하는데 하려면 창문을 좀 많이 열어놓고 떨어져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마스크 꼭 쓰고 백신 맞았다고 마스크 벗고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강의 울산에서도 3년 4년 걸쳐 했지만은
이곳에서는 짧게 합니다만은 저도 하면서 참 흥미롭고 제 자신도 은혜가 되고 또 재미가 있습니다. 한 장에 하나를 골라가기도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19장을 가지고 뭘 선택할지 모릅니다. 성령께 주시는 감동대로 하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33강 메고 푸는 건세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늘에 닿으려는 노력을 엄청 많이 그동안 해왔죠. 미국과 소련도 인공위성 그 경쟁을 많이 해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 누리호 로켓 발사체 개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조 9,537억 원, 거의 2조라는 돈이 들어갔죠. 결국은 실패했죠. 이게 이제 처음부터 성공할 확률이 적다고 합니다. 한간에는 4조가 들었다는 말도 있어요. 미국에는 우주선 관광 개발 상품도 판다고 하는데 아무나 우주선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1인당 왕복 표값만 6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미국인이나 할지라도 우주선 한번 타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죠.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하늘에 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심히 놀라운 말씀이죠. 우선 놀라운 것은 우선 이거는 천문학적 돈이 필요 없죠. 돈이 없어도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고 아무나 누구든지 하늘에 닿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600원을 낸다고 탈 수 있는 게 아니고 600원 있어도 일정한 훈련을 거쳐야 탈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인공위성이든 로켓 발사체든 수많은 부품이 필요하고 수많은 실험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늘에 닿는 것은 그런 부품이나 실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좁게 우리가 해석하면 교회의 건징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걸 목격한 사람이 찾아가서 권고의 말을 한번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정인을 데리고 가서 한 번 더 권면을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서 공적으로 그걸 이야기해가지고 다루라. 만약 그 형제가 회개해서 돌이키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이렇게 취급하라고 그런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처럼 취급하라는 것은 영적인 추방을 하라는 거죠. 이 말씀의 목적은 바로 이전의 말씀이 그 길 잃어버린 양의 회복에 대한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회복은 교회의 건징의 목적은 정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돌이키고 회개해서 형제를 이 교제의 몸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데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군가 권고를 하려면 반드시 구체적인 증거와 정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충 추측만 가지고 당신이 이런 죄를 짓고 그러니 회개하라 그런 말하면 안 되죠. 구체적인 증거와 정명이 있어야 되고 맨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권고.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교회에 말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그 권징도 3심으로 되어 있죠. 개인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두세 정인이 가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공적으로 하라고 그러죠. 교회 헌법 법적으로도 3심이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성도들을 징계하는 심판하는 기능이 당회가 있고 이 교회 상회기관 노예가도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이 있습니다. 노예 상회기관 총회에 가면 또 상설 재판국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1심, 2심, 3심이 있듯이 교회에도 1심, 2심, 3심이 있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은 성도들이 이 교회의 건정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장류 지역만 해도 교회가 100개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뭐 예를 들어서 뭐 권징을 징계를 받아도 아주 우습게 여기죠. 여기만 교회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근데 그거는 성도들의 생각이지, 그게 우리가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비록 교회 건증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주의 영적 구조. 오늘 이 말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요즘 흔히 말하는 아무 말이나 찌꺼리는 아무 말 대잔치의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하늘부터 왔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은 거의 한 번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하늘부터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네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땅의 반대말인 하늘이 있고, 두 번째는 구름이 있는 대기권의 하늘이 있고, 세 번째는 별들이 있는 성천권의 하늘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2절에 보면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보좌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사도행전 7장 4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그 말은 뭐냐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천지에 충만하다 이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늘부터 오셨다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을 잘 아시죠. 누구보다도.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주에는 세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물질의 영역이 있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런 물질의 영역, 오감의 영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2 영역은 사람의 영역. 사람의 영역은 서로 생각으로 만나고 이성으로 만나고 그런 거죠. 예. 사실은 물질의 영역은 돈만 하더라도 물질의 영역을 추구한다고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죠. 사람의 영역, 사람을 잘 사귀어야 사람을 통해서 물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은 분들이 되게 이게 돈이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맥이 중요한 거예요. 인맥이. 제3의 영역이 있습니다. 제3의 영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미지의 영역, 팔자 영역, 팔자의 세계, 미지의 영역,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미지의 세계, 팔자의 영역이 있다고 그러죠. 이 영역은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미지의 영역, 팔자의 영역, 하늘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무엇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늘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둘째, 땅에서 형제를 용서를 하면 하늘에서 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교회의 권징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가 죄가 있는 형제를 처벌하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교회가 그 형제를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에 의하면 먼저 볼 것은 지상의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누군가를 징계하거나 건증하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한다는 말씀이죠. 물론 이것은 유대인의 랍비처럼 인위적으로 제자들을 무엇을 금지하거나 풀어주거나 하는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권면이나 권징이나 징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교회가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처벌하거나 함부로 건정하거나 징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이는 성도가 명백하게 잘못했을 때 권징의 사유가 발생했을 시 땅에서의 교회의 권징이나 징계를 받으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풀어주기까지는 하늘문이 닫히게 됩니다. 하늘의 축복이 닫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의 교회의 합법적 권징이나 징계가 권면을 우습게 여기면 곤란합니다. 그러니 공산주의나 사회적 혁명주의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가 이 땅의 축복의 통로인데 교회가 없으니까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소련이 잘 됩니까? 중국도 자유가 없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쿠바도 마찬가지고 쿠바가 지금 서서히 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버리려고 그러죠. 저는 공산주의나 사회혁명주의를 하는 사람은 미련 곰탱이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울산에서 섬기는 교회에 가보니까 어느 분이 그 장로님으로 있다가 타 교회로 가신 분인데 징계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일마다 안 돼. 집안에서 계속 안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기 전에 그런 교회에서 징계를 받았지만은 제가 그래서 장로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이거 풀어줍시다. 그분이 풀어달라고 그러더라고. 풀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있을 때 된 일이 아니지만은 제가 장로님께 풀어줍시다 그랬어요. 그래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참석한 성도들 가운데 혹시 지난 섬기는 교회에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권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비록 가벼운 징계일지라도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여 그런 사실이 있다면 용서를 빌고 징계를 풀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도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은 기계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주님이 지상의 교회에 주신 영적인 권한이에요. 영적 권한. 주님은 지상의 교회에 죄에 대해서 처벌하거나 혹은 죄 용서를 부여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부여하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할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할 것이다.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시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거는 복음 전도와 관련이 있지만은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뭔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뭐가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건징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말씀의 직접적 적용은 무엇보다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땅에는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이 닫힐 수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요, 죄를 회개하는 게 제일 풀려나는 지름길이지, 그걸 아닌 것처럼 뻔뻔하게 있으면, 그 가인의 경우에 그랬잖아요. 죄가 그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죄가 딱 엎드리고 있습니다. 죄가 언제든 덮칠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미안하지만 오물이 있으면 그 덮는다고 해결되는 거, 오물을 치워야죠. 죄는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게 상책이죠. 그걸 뻔뻔하게 말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이 닫힐 수 있고, 그렇다고 죄를 지은 행제를 무조건 미워하고 정오하고 원망하는 태도는 그것도 하늘을 다 놓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역사하죠. 그렇다고 용서는 무조건 죄를 눈 감아주고 없는 것으로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흔히 생각하는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감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하기 힘들더라도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의지의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용서는 십자가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이성의 차원이 아니죠. 감정의 차원이 아니죠. 의지의 차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뭐 이뻐서 그렇게 십자가에 대신 이렇게 희생 당하시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뭐 온전하고 완벽하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희생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이하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는데,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증명하고 증거해 주신 것이라 그러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 우리가 원수된 관계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드리셨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의 말씀 아닙니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감정적으로는 이 잔을,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의지적으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뜻인 것 같으면 의지죠. 용서도 감정적으로 내가 받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의지적으로 순종한 줄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어느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는 갚을 수 없는 돈을 말해요. 갚을 수 없는 돈, 뭐 수천억, 뭐 1조 이상 되는 돈이 될지도 모르죠. 근데 그는 자기 식솔들이 다 종으로 살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을 임금이 불러서 탕감해 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탕감받는 그 사람이 나가서 자기 친구에게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 품꾼의 하루 품사에 그럴 때 10만 원을 하루 10만 원을 치면 100 곱하면 얼마입니까? 자기가 탕감받은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큰 돈이 아니죠. 근데 그걸 안 갚는다고 막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소문이 퍼지니까 임금이 다시 불렀어요. 내가 너를 평생을 너희 식구들 전체가 달려들어서 종으로 살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을 내가 탕감해 주거늘 너는 네 친구의 그 100데나리온 빚도 네가 그것도 갚는다고 그랬는데 말미를 달라고 그랬는데도 감옥에 쳐놓고 그러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사람을 얻는 것은 자비를 베푸면 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길은 자비를 베푸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게 될 때 하늘에서도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닫힌 것이 열립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형제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장은 궁극적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죠. 감당할 수 있으면 형제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입니다. 그 짐을 나의 십자가를 알고 대신 져주면, 대신 기도하고 대신 사랑하고 대신 섬기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가 열립니다. 팔자의 세계가 열립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10년 만에 남편도 죽죠. 두 아들도 죽죠. 완전히 마저 생가보가 되잖아요. 두 자부까지 세 사람의 생가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는 도중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두 자부를 배려해 가지고 중간에 오다가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나한테는 소망이 없다. 돌아가라. 맨 처음에는 두 사람이 따라오다가 오르바라란 자부가 그럼 눈물 흘리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둘째 자부 룻은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말아요. 어머니 가는 곳에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응?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따라 죽겠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나보고 돌아가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흔히 고생밖에 없잖아요. 예? 고생바가지. 고생밖에 없지만은 룻이 그 짐을 지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짐을 지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십자가일지라도 십자가를 볼지라도 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지게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부양합니다. 그 십자가를 집니다. 사랑으로 집니다. 기도로 집니다. 기꺼이 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밭에 가는데 하필이면 그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그 친척되는 그 보아스의 우연히 그 말씀에 보면 우연히 밭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 보아스의 눈에 들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보아스가 그 지역의 유력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아스의 것이 다 룻의 것이 되고 나중에 두 사람이 결혼해가 아기를 낳았는데 다윗의 정조, 다윗의 정조모가 되죠. 메시아 가문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비록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감정이 아니라 감정적 차원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적으로 순종하여 십자가를 진다면 그 형제를 사랑하면 그 형제를 용서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짐을 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늘문이 이룰 줄 믿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고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을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열방 공동체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면 교회 안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고 푸는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한 사람은 교회의 복과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세 번째,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또 하나의 하늘문이 열리는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하늘이 풀려지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는 합심기도입니다. 합심기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죄 지은 형제에 대하여 징계에 대한 주님의 뜻을 물으면 지혜를 구하면 응답하시고 그 권위를 인정하겠다는 말씀이죠. 물론 합심하여 기도한다고 해서 죄악을 위하여 기도하면 듣지 않겠죠. 단순히 우리의 욕심만을 위하여 기도하면 듣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너무 과하면요 이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너무 과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진정한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놀라운 약속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분이 학생인데 신학생이 이 성구를 읽고 너무 놀래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숙사 방방이 놓고 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데 행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입니까?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8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이 땅에서 기도한 대로 하늘에서 그렇게 매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 기근이 오기도 하고 비를 주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급습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산 정상에서 기도하는데 가만히 아론과 훌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런 것을 되풀이되는 걸 보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옆에서 받쳐 올렸더니 그때는 이스라엘이 계속 이기는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아말렉을 물질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초대교회 헤롯 왕 시대에 그 사도 야고보를 이렇게 헤롯이 이렇게 죽게 했어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왔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헤롯 왕이 이번에는 베드로를 체포해 와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날은 절기라 절기가 끝나면 베드로를 이제 죽일 심산으로 베드로를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밤에 참 잠을 쿡 자고 있는데 웬 천사가 와가지고 툭툭 깨우는 거예요. 와가지고 막 일어나라 그러고 비몽사몽간에 일어가지고 막 그게 옥문이 열리고 막 성문이 열리고 막 그래가지고 거리 중간에 가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게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주의 천사가 이렇게 하셨구나. 시편 103편 19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 이 천사들은 뭐합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야. 천사가 아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성령은 안에서 역사하고 천사는 환경을 좌우하는 역사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 천사가 움직이면 지진도 일어나고 말이죠. 갑자기 없던 일도 생기고 환경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성령은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천사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매우 분한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임의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무나 사람을 묶고 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곤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회에 부여하신 권세를 알고 다른 형제를 용서함으로 다른 형제를 사랑함으로 다른 형제의 짐을 대신 짐으로 우리는 하늘에서 풀려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배고프는 권세를 마음껏 믿음으로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켓 발사를 하늘로 하려면, 인공위성을 하늘로 쏘아 올리려면 수천억, 수조의 돈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배고프는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서로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서로 합심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개하고 불리는 주님이 부여한 권세를 이 땅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 죄를 지은 형제, 실수를 한 형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주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들을 받아주고 용서하면 우리 공동체의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들이 몸담는 회사에, 우리 사회에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보면 하늘에서 풀리게 하는 영적 권세를 건강하게 잘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낫지 바로 하래요. 금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죄인 권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내우쳐 다성임 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옥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 항구 피하여 빈돌에서
지내사 주 예수 지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메고 푸는 권세를 교회에 주시고 우리 또 성도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님 함께 하신다고 했사오니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리는 영적 권세와 영적 체험을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11조 예물 드린 성도 미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경제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상과 흠금 드린 교들 주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옵시고 성경 드는 교들 이사야 55장 58장의 놀라운 전인의 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건축금 드린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든든하게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와 자녀들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제금 세령금 드린 성도님 하나님께 구워준 바 되사오니 하나님이 도록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상 있는 성도들, 몸이 연약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근능으로 임재하시고 부활 아버지 주의 거룩한 볼로 덮어주사 그 모든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옵시고 자유하게 되어 가까운 신뢰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시여 참으로 땅에서 매이며 하늘에서 매이고 매고 푸는 그런 아버지의 권세를 체험해서 저들의 문제에서 노임을 받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크신 영광이 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다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을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배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경제도 회복되고 다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 기도문.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계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서로를 잘 용서함으로 하늘에서 풀려지는 영적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목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풀려지는 영적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가지고 땅에서 메고 푸는 권세를 잘 사용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힌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여, 오 come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여, 전도 위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정다위 흡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여, 오 come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어린 내 시절 정다위 흡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여,
주일 아침엔 교회에서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오 컴컴컴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배고프는 영적 권한을 건강하게 잘 사용함으로 하늘이 풀려지는 영적 체험을 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 위에 장유지역 대한민국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코로나19 전선에서 힘겹게 싸우는 의료진들 위해 참된 자유를 갈망한 우리 북녘의 동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